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믿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믿고 싶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전적으로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를 길러보니까요, 다른 지나가는 큰 개가 오게 되면 결국 자기 혼자가 만나게 되면 우리 개가 힘을 못 쓰고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근데 주인이 내가 개를 아주 용기를 주게 되면 이 개가 가서 큰 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개도 주인이 지금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그랬을 때 용기와 힘이 나기 때문에 결국 큰 개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한다면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내 편 들어서 잊을 수가 없죠. 오래도록 기록이 됩니다. 이 남편이라는 말도 보면은 이 남편은 남자가 어떤 경우든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남편이다. 이 옆편이라는 말도 보게 되면 여자를 낮추는 말 같지만 여자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내 편 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시고 사사건고 나와 싸우는 원수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내 편을 들어주시도록 충성을 믿음으로 바치는 행위를 저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장 위급하고 쫓길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중요한 일 한 가지는요, 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정말로 내가 기가 막힌 환난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지나간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 기억해 보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셨고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고 내 원수와 경쟁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 내 편을 듣던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도 분명히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에게 닥쳤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참 딸리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지나간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그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자기의 믿음을 업시키면서 결국 그 문제와 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형통하려면 형통하면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잘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상태는 범사가 저절로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근데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내 영혼이 잘되고 싶다면 그 비결은 오늘 현실의 내 삶을 보지 말고 지나간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지극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일이 잘 안 돼서요. 범사가 잘 안 됐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잘 안 되게 되면 마음속에 자꾸 시비거리가 생각나고 원망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꾸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불평할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불평거리가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 속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내가 감사할 것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지키는 일에 좀 소홀히 했다면, 졸거나 주무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묵상하면서 지금 두 가지의 감사의 찬송이 각자 자신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넘치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닥치면요, 자꾸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일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늘어지고 문제는 복잡하게 꼬여갈 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의 산마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산마라는 원어의 뜻은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거기라는 말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본문에서 지금 그때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위험하고 다급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쫓기는 시간들이었다는 건 정말 그런 위급한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에 계셨고 내 머릿속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실족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분노가 아주 맹렬했을 때 자기를 정말로 산채로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그 무서운 그런 일들을 기억해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지금 생각하면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직접 한번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것을 각자 생각해보고 이것을 각자의 입으로 시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사실들을 뒤돌아보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범사를 윤택하게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옛날 그 긴급하고 어려웠을 때 내 편이 돼 날 도와줬던 그 감사한 하나님을 찾아내면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붙들었을 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날 도와줬던 옛날부터 그 어려울 때 내 편을 들었던 하나님은 이번 문제도 반드시 내 편을 들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끔 만들어 준다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한 달 동안 안 뜨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천지가 아주 캄캄한 암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보니까 불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검은 천을 갖다가 풀 위에다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해는 쨍쨍해도 이 풀을 햇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그 풀들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딱 3분만 탁 멈추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시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셨으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 나를 내 편으로 정말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결정했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이 여러 번 바뀌고 내가 정말로 나이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변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끊임없는 여러 종류의 위협을 고난과 참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망한 것 같았을 때 그런데 환난의 그 공격과 고난의 현장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살게끔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나 환난의 연속이 있죠. 잘되는 사람 못해도 보면 유심히 본 그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죠. 저는 옛날에 강동구 살면서 목회를 할 때 강남에서 목회를 했어요. 강동 사람들은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강남 사람 부자적 근심과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작은데 이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는 돈 문제도 몇백만 가지고 고민하는데 여기는 수십억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가 가장 크기만 했지 여전히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50대마다 60대면 또 60보다 70짜리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갈수록 그 연수는 자랑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고와 슬픔이라고 합니다. 자문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메뚜기 한 마리가 어깨에 앉아도 무게를 느낀다는.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유심히 보면요 권사님들 나이가 점점 먹으면 가방이 실거쳐요. 가방이 점점 간단하게 무거우니까. 우리가 심각한 환난을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이 상황만 보고 자꾸 포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그 인생엔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환난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날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2절과 5절 보면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3번 거듭 반복되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급하고 가장 기가 막혀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하고 처참한 시간들이 계속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내가 가난했고 주눅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오해를 받았고 비난과 무심당했던 그런 때를 말합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달려왔다고 3절에는 그들이 분노가 맹렬하여 나를 산새로 삼켜버리려고 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 장군이 칼을 들고 한 칼에 죽이려고 달려온 사실도 있었고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평생 동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잡듯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위급한 때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누가 봐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도 이길 수가 있었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 압살롬이가 죽어버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왕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사건도 보면요 압살롬이 모든 것 다 아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든 신복들이 다 아들 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지금 뭐 야긴합니다. 근데 꼭 압살롬이 망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다 퇴치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 노릇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의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었다고 지금 말하죠.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 편이 되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정말로 해를 끼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으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사방으로 우겨싸는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속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내 편이 되어 너를 끝까지 도와준다는 증거를 지금 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정말 막막한 때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망하는 것 같고 모두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많은 것을 덕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다윗의 내면에 근심이 아주 극심하게 우울한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삶 속에 홍수가 났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난이 다윗을 뒤엎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숨쉬기도 곤란하게 되었을 때 5절에 보면 넘치는 홍수가 다윗의 영혼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그의 인생에 완전히 망하고 끝살이 난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다윗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뭘 택합니까?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택하기 전에 끊어지는 게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끊어지는 게 먼저 끊어지는 게 뭡니까? 희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말은요. 끊어질 절자잖아. 희망이까지 끊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 영혼의 물에 잠기게 되면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 문제가 정말 자꾸 내가 낯을 들고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지금 다윗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워서 정말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머리를 속으로 억울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누구든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죠. 내 영혼아 어찌 이렇게 낭망하고 괴로워하는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고독한 날에, 그런 내 인생의 어두운 날에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 원망거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 한순간에 통째로 망한 것 같고 아주 정말 위급한 순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시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강력한 손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폭풍은 간데가 없고 고요한 평안 속에 다윗 자신이 건재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모든 것이 손해본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7절에는 사냥꾼의 그물이라고 되는데 이 개역성경은 올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요 산돼지나 곰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정말로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사업도 때로는 이런 올무와 덫에 걸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한 날 보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지구멍에도 볕든 날이 있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살 길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에 옛날 그 정말로 암담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준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 급박한 시간에 붙드는 깨달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피할 길을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번듯한 형통의 길을 주셨고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승승장구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라도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라는 그런 숨막히는 시간에도 넘치는 물이 엄물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기도합니다. 너에게 피할 길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그런 말씀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 성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먹습니다. 내 살 속에는 내 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이 있고 내 피 속에는 내 심장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 가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는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각 교회마다 이게 자유를 줬는데 매주간 하다 보니까 성찬에 대한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자꾸 이게 의식화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멀어서 그렇고 제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환난과 위험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찬양했을 때 신약에서 정말 가장 환난과 아주 결박과 굶주림과 핍박을 많이 경험한 다윗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나를 헤아릴까? 지금 이런 것이죠. 믿음의 국가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 편을 들어줬고 야곱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도 에서 편을 안 들어주고 오직 야곱 편을 들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정말로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요셉 편을 들어줬을 때 가는 것마다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벨론 대제국에 정말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함해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갖다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 편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굶주린 사자들 천사가 입을 떼내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정말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줬고, 나중에 오히려 나왔을 때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대신들은 죽어버렸고, 다니엘은 왕 세 사람을 갈아가면서도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것을 증거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전적으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용기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험악해진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